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 밖에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어찌하여 울며 왜 울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없어진 것을 알고 누가 이 시체를 가져다가 훼손을 시켰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는 일반 죄수가 아닙니다. 죄만 지으면 다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 중에서도 아주 나쁜 죄, 극악한 죄, 아주 나쁜 중죄를 지은 죄수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는 죄인 중에 죄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줄로 알고 십자가 처형에서 죽은 죄수들은 매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바깥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들짐승의 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여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버려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유기에 버려버리면 이제 들짐승이나 날짐승이 와가지고 이제 시신을 훼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게 되겠으며 영영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이제 조바심이 나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냐고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날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걱정도 염려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걸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누가 훔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몸이 훼손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슬픈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두려운 거죠. 여전히 내 마음은 또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바심이 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까지 걸어오셔요.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계속 슬퍼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누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거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하니까, 예수님인 걸 모르니까 계속 얼굴 표정이 어때요? 슬픈 빛, 얼굴 표정이 계속 슬퍼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영광의 아침에 우리는 막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은 온 땅의 소망이라고 막 환호를 지르며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슬픈 거죠. 누군가는 계속 마음이 다운되는 거죠. 누군가는 계속 우울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까지 걸어오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건네오는데 예수님인 걸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슬픈 빛이 있어요. 계속 내 얼굴은 어두워요. 계속 내 마음은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전혀 몰랐단 말인가?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는 몰랐지만 이 두 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22절과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는 뭐라 그래요?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모르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알고도 슬퍼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전해 주었고, 알게 해 주었고, 뉴스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이 두 제자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안 믿겨지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이맘때면 부활주일이에요. 뭐 교회는 부활주일이라고 막 장식 사역을 하고, 부활주일이라고 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부활주일이라고 막 금식도 하고, 부활주일이라고 막 달걀도 포장하고, 부활주일이라고 막 대청소를 하고, 부활주일이라고 막 성가되는 칸타타 막 2달 동안 연습하고, 남들은 부활절이라고 막 뭘 해요. 근데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믿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날이 기쁨의 날이고, 남들은 이날이 승리의 날이고, 남들은 이날이 영광의 날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이날이 복된 날이라고 외치는데 나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와 닿으니까 나는 여전히 엠마오로 계속 꺼져가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계속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계속 다운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이 전혀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 좋은 날에 나는 계속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오늘 이 여인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면 우리는 막 좋아할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천사를 만나고도 우울해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어찌하여 우냐고, 너희가 찾는 이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여인들은 계속 슬퍼합니다. 왜요? 여러분, 남들이 뭐 천사를 봤네, 뭐 여인들이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뭐 장로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권사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해도요, 내 슬픔이 더 커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눌리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염려되고 근심되는 마음이 천사보다 더 커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까지 걸죠. 여자요. 그런데도 예수님 못 알아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의 감정이 얼마나 크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슬퍼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는 건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벳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오늘 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는데도 그게 전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동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내 회사 동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이분은 그냥 동산직인 거고, 이분은 그냥 김 집사님인 거고, 이분은 그냥 박 집사님인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전혀 모르는 채 말이죠. 그래서 나는 계속 어때요? 계속 다운되는 겁니다. 나는 계속 슬픈 거죠.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는데, 주님은 내 길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눈이 열려야 되겠잖아요. 언제 열리냐면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눈이 딱 떠져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전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 그냥 김집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자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자와 목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눈이 딱 열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라보니.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즐겨 부르던 호칭이 랍비, 라보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출 때, 예수님께 입을 맞출 때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오른편에 모세와 왼편에 엘리야 같이 하죠.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죠 할 때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갔다가 음식을 사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수세요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여 잡수세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랍비여라는 호칭은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즐겨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제가 이거 우리 김진욱 집사님 목소리인데 제가 이렇게 딱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드디어 이 울던 눈물을 닦고 다시 보니까 이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동산지기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늘 내 옆에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라보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시 하나가 있어요. 김춘수의 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세요? 여기에 예쁜 새끼 강아지들이 이 강대상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강아지 좋아하세요? 푸들 좋아하세요? 시츄 좋아하세요? 뭐 슈나우저 좋아하세요? 똥개 좋아하세요? 뭐 이 앞에 저냥 강아지들이 많이 있어요. 똥개도 새끼는 다 예뻐요. 그래서 뭐 이 강아지들 많이 있는데 이 강아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지고 가시라고, 원하시는 강아지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아지 하나를 픽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집으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그 강아지는 뭐였어요? 그냥 강아지예요. 몸짓이라고요. 왜냐하면 강아지 같은 몸짓을 하잖아요. 거리고 강아지 같은 몸짓을 하니까 그냥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에다가 내가 뭘 붙여줘요? 이름을 붙여주니까 강아지가 꽃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미처 마리아가 못 알아봤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죠. 마리아야, 희선아, 종수라. 나종술 집사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 그때서야 우리의 눈이 팍 떠지는 거죠. 이건 손희선 목사님 목소리인데? 이건 우리 예수님 목소리인데? 하고 눈이 확 열리면서 주님, 라보니, 랍비여,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터지는 이 순간을 우리는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몸짓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거기에 내 눈이 열렸을 때 그때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올라간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드시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가 급히 즐거워하여 내려왔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왜 좋아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나는 꽃이었던 거예요. 나는 몸짓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열린 베델교회 일개 성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예수님은 수원아,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나는 주님께 꽃이었던 거죠. 아, 내가 몸짓이 아니었네.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꽃이었네. 주님이 나를 아시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몸짓으로 존재하는 한은 아무리 부활절이 돌아와도 우리는 부활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의 몸짓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이 부활의 아침에 슬픔의 무덤가를 배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정말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엠마오로 또 내려가요. 왜냐하면 나는 몸짓이니까. 나는 한 번도 꽂힌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열린 베델교회에 등록한 교인일 뿐이에요.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번도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 삭개오가 확 내려와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이 아직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막 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그때 큰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죠.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이 무덤가에 왜 왔는지, 내가 지금 왜 슬픈 빛을 띠고 있는지, 남들은 환호를 지르는 이 아침에 왜 나는 여전히 어두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야 하시는 그 순간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그때 진정한 부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 공부를 합니다. 한 달 동안 교리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리 교리를 달달 외우고 뭐 사도신경을 외우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진짜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부활입니다. 만나야 부활이에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반가웠던지요. 예수님께 달려가 안으려고 했어요. 그게 당시 풍습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안는 거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스톱, do no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라.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내 형제들. 여인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극적극적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마리아와 요셉 뭐 거기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제자들을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라 부름을 받을 만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돈 몇 푼 벌겠다고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면전에 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분명 그 전날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주를 부인해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만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사로잡히자 끌려가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 이런 연약한 제자들, 이런 형편없는 제자들, 이런 비겁한 제자들, 이런 이율배반적인 제자들, 이런 위선적인 제자들, 앞에서는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실제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제자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my brothers,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께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마치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형제들이다. 너희는 내 자매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자, 말로만 너희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너는 내 제자들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곧 누구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동시에 곧 누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왜요? 우리 형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어야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너희는 내 형제가 되었는데,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된단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도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죠. 나는 또 비겁하죠. 나는 또 상황에 따라 얼굴과 말과 다 바꿔요. 내 유익을 쫓아 이 말 했다가 확 바꿔요. 또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얼른 또 도망쳐요. 이 분위기 파악 엄청 잘해요. 눈치가 엄청 좋아가지고 이건 좀 어렵겠는데 하면 바로 꽁무니 뺍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비겁했어요. 그렇게 내 자신을 추구했어요. 그렇게 탐욕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길 위에서 당신을 알아보든 안 알아보든 하루 종일 이 두 제자랑 같이 계시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든 누구로 알든 계속 이 여인과 같이 있어 주시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오늘 이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눈이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 위에,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여정에 주님은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선생님의 모습으로, 혹은 동료의 모습으로, 혹은 친구의 모습으로, 혹은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이 눈이 열리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예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그리고 김 집사님은 내 형제예요. 우리 박 집사님도 내 형제예요. 우리 최 집사님도 내 형제예요. 우리 권사님도 내 형제예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권석이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슬퍼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근심 걱정이 확 다가와요. 이 근심이 얼마나 세냐면 앞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목이 다 쇠도록 찬양을 해도 나는 그 근심이 더 큰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 안주제 성도님의 눈이 열릴 때까지, 마침내 우리 집사님의 눈이 열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나의 랍비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내가 그분의 형제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은총이 우리 열린 베들교회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야, 마리아야, 시몬아 불러주셨듯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은 됐지만 매년 돌아오는 주일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도 슬픈 빛을 띠고 있고 지금도 엉엉 울면서 헛된 것을 찾아서 찾지도 않아야 될 근심의 거리들을 찾아가면서 슬퍼하고 마음을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 하나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주셨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눈, 이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